지금 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베레시트 불러봐요. 베레시트 노아 레크레카 바에라 하예이사라 톨도트 바예체 바이실라 바예셰 피케츠 바이가시 바예이가지죠.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이 지나서 한 주간 샬롬 하셨는지, 그리고 바에제처럼 신랑께서 신부를 찾아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신부로서 적절한 헌신적인 반응을 한 한 주였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속해서 베레시티 태초의 포션을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대에 봉착해 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방법과 예전의 어떤 시스템과 예전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예전의 방식으로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고수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아야 되고,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시간으로,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만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8번째 바이실라의 8번째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실라입니다. 보내며입니다. 보내는 건데 오늘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라고 시작합니다. 사자, 메신저를 보내는 장면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가 형 에서, 세상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고 있는 형 에서에게로, 세상 나라에게로 보내는 메신저를 보내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실라 8번째입니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톨도트에서는 유업, 족보를 잇는 유한 치열한 싸움이 나와 있고, 바에제 떠나는 신부를 찾아 떠나는 야곱이 신부인 이스라엘을 만드는 과정이 지난주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바이실라 보내며 하나님의 나라 유업의 상속자인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 메신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자, 메신저,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가진 자가 이 땅으로 들어가는 이 땅은, 에서는 보인 반응, 그리고 에서가 지금까지 보였던 반응에 비춰서 야곱이 어떻게 그 행동을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쭉 얘기하죠.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20년 전이죠.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2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을 야곱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이런 전략을 세우죠. 그러면서 그 야곱은 어떻게 20년 전에 그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4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 온다, 이렇게 해석해내죠. 이 해석에 따른 야곱의 대응을 정리해 볼까요? 세상 나라가 보인 반응에 야곱에 계속되는 대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가 보이는 반응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32장 7절 8절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 떼로 나눠서 피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32장 9절 12절은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안 되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얘기하는 게 32장 13, 16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순염소 20 쭉 하면서 약 550마리가 넘는 거고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때와 거리를 두게 해서 한 때를 보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리고 둘째 셋째 각 때를 보내고 이 목적이 뭐예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예물을 가지고 형의 감정을 푸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때로 나누어서 형 감정을 달래는 시도까지 하게 됐다. 이것이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에서와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지,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세상을 대응하는, 세상 나라에서 대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방법을 그가 쓰게 되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생명을 다하는 기도 강구가 들어가게 되죠. 앞에의 강구는 그냥 평상시 했던 방식에 조금 더 진한 거다면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절망과 마지막 생명을 거는 씨름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냐. 이 얘기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이름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지난주는요 신부를 찾아 떠나는, 그리고 떠나서 찾아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예슈아의 예표, 왕의 예표였다면 오늘은요 야곱은 또 하나의 예표가 있어요. 예슈아의 예표, 신부를 찾아 그를 찾는 예슈아의 예표와 동시에 이스라엘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그리고 야곱은 두 가지를 그가 부르심을 갖고 해결해 그것을 완성해내는 사람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예표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리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으로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라. 그 결과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결과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그를 죽이려 왔던 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에서가 먼저 달려와 입 맞추고 우는 장면이나, 그리고 야곱도 바뀌어 있죠. 어떻게 에서를 보는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해서 순식간에 어떠한 일들이 해결되는 화해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요. 그러나 세상이 에서가 그렇게 화해했다고 해서 에서가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느냐, 그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원수와 잠깐 회복은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의 나라 대적인 세상 나라는 에서는 항상 건재하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와 잠시 화해된 관계로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방식을 취해서 간다라는 거죠. 잠시 회복했어요. 그렇지만 원수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대적으로 서 있는지 민수기 20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하죠. 우리에게 이 땅을 지나가게 해라.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오지 마라. 그리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할 때 또 에돔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오늘 36장에 보시면 전부 에돔의 족보와 에돔 세일 땅의 족속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므로 에돔과 그 다음에 에돔이 그 땅의 사람들과 세상 나라와 연합해서 에돔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창세기 36장 한 장을 통해서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들아 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결코 세상과 동화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고 잠시 있을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그러나 영원히 세상 나라와 대적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36장 그중에 12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처음 딥나는 아말렉 영원한 대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오바다서 1장에도 보면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이 환난 받을 때 에돔은 어떻게 해요? 그걸 좋아하면서 그들 탈취하는 자의 편에 섰다라는 거죠. 이사야 63장 1절에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오시는 장면인데 어디서 와요? 에돔을 지나 보스라를 지나서 어떻게 와요?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서 원수를 진멸하면서 온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 에돔도 원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에돔은 건재하다는 세상 나라는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 세상 나라에서 사는 법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런 에돔이 건재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를 양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 저와 여러분이 양이에요? 이리예요? 양이잖아요. 근데 어디로 보내? 이리 가운데. 그러면 양은 이리 가운데 가면 잡아먹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죽고 상처받고 상함받고 공격당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순결함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이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리가 되려고 한다. 우리의 교육과 모든 시스템은 뭘 가르쳐요? 이리가 되라. 탁월한 양이지만 이리의 탈을 쓴 탁월한 양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아요. 야곱이 했던 여러 가지 방법은 통하지 않아요. 양은 양으로 사는 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거룩함만으로 살 수 있어요. 양이 이리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양의 이리의 탈을 쓰고 살지 맙시다. 양은 양으로 살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의 결과 원수 관계를 잠시 청산할 수는 있었지만 곧바로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엄청난 사건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야곱이 헤브론 베델로 가는 여정을 숫곳 그 세겜에서 멈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야곱이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의 여정을 멈춘 것을 통해서 멈춤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터뜨려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럴 때 야곱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야곱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멈췄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가 여정을 멈췄을 때 신부 자녀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야곱의 여정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건 밧다 아람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디를 거쳐가요? 반드시 베델을 거쳐서. 왜요? 20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까지 가는 것이 그의 여정이에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예수와의 예표와 이스라엘의 예표를 완성하고 싶은 거죠. 이 여정을 세겜과 숫곳에서 그가 어떻게 멈추는지를 볼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어요. 자기 집을 위하여 집을 짓고 텐트를 짓고 우릿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그런데 18장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그렇죠. 그 제단도 쌓아요. 자, 밭을 지난번 하회사라에서 얘기했잖아요. 밭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는 밭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것이 이들의 예표예요. 그들이 밭을 샀다라는 것은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베델과 헤불론까지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숫곳 집과 우리일까요? 세겜에서 밭을 샀다. 왜 이런 심경의 변화가 왔을까요? 나중에 있을 그 민수기인데 20장 에돔 왕이 거절한 거 지난번 봤죠. 그러므로 21장 민수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백성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서 그가들이 범죄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 야곱은 무슨 일이 벌어요? 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엄습해오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에서를 맞닥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해요? 숫곳 세겜에서 머물기로 결정하죠. 숫곳을 지나 세겜에서 머물기를 결정하면서 어디를 안 가는 거예요? 베델과 헤브론을 가지 않는 여정을 선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결과 디나 사건이 일어나. 그렇죠? 디나가 욕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그 거짓을 얘기해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다 죽이고 디나를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신부의 자녀들이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이 벌어진가요? 우리의 자녀 신부들을 우리가 세운 안정망, 이제 세겜에서 집을 짓고 밭을 사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자. 이것이 에서를 피하는, 세상 나라를 피하는 방법이다라고 야곱은 선택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여정을 포기하고 우리가 세운 안전망에서는 결코 우리의 자녀 신부들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 땅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됐다. 우리가 이제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서 얘기했죠. 베델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그들의 세겜의 모든 것을 장막을 걷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여정을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여정에 맞는 어떤 전략 과 방법을 선택해서 살지 않으면 주님은요 그것을 허용하지, 그것이 안전한 것 같은데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은 다시 어디로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그의 부르심이 닿을 때까지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이 닿을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것만이 신부가, 자녀가 안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어떤 유일한 길을 찾는데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수로 말미암아 세겜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가 성취할 부르심을 확장하고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확장되는지 볼까요? 간단하게 35장 11절만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 한 백성이라고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미래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베델을 떠날 때 도망갈 때라고, 그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이 떠날 때는 베델에서 주님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 여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무슨 이름을 얻게 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베델에 돌아왔을 때 35장 10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서 한 백성들의 총에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은 예수와의 신부를 찾는 예수와의 예표이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예표가 되죠. 이스라엘을 그의 온몸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요 2000년 4000년의 이스라엘의 굴곡진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야곱은 당하게 되죠. 35장 11절 한 백성이 어떻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에게서 나오죠.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의 총회는요 유대인의 칼, 백성, 유대인의 총회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의 총회까지 되죠.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총회가 이루어지는 한 세 사람의 총회가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왕들은 다윗 왕과 솔로몬 쭉 나오다가 결국은 예슈와 완왕의 왕, 만왕의 왕 예슈와까지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 다 이루어집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 베델에 이르면서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요.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베델에서 앞으로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예견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또 베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완성한다라는 측면에서밖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디난 사건도 그렇고요. 또 계속해서 보면은요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어떤
어떤 의미가 있고, 유모하면 돌보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20년 동안 약속대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돌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유모를 마감시키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35장 16, 19절은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에서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은 라헬이 해산하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라헬이 죽으면 에브라 꼭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이 아내의 시체를 들고 가서 마무리해.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과 사라와 리브가가 잠들어 있는 무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들어 있는 그 무덤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않아요. 라헬을 죽은데 길가에다 장사해.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야. 조금 후에 이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모든 해석은요, 반드시 디나 사건도 이스라엘의 예표라는 측면에서만이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뒤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35장 22절 역대상 5장 1, 2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르우벤 첫째 장자인 그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대상 5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라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가고 홀이 주권자가 유다에게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결론적으로 역대상에서 보는 장자와 홀의 주권자가 유다와 요셉에게 넘어가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35장 27절 29절 야곱이 기한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라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그리고는 이삭과 함께 거하는 것. 그리고 나이가 180된 이삭이 죽자 그를 에서와 함께 장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세겜이 아니라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드디어 돌아왔고 야곱의 부르심의 중요한 종착점인 헤브론에 돌아왔다. 그리고 이삭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야곱의 부르심의 중요한 포인트. 헤브론에 돌아온 사건이 보입니다. 이 네 가지 또 디나 사건까지 해도 5가지가 다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디나 사건과 나엘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볼까요? 야곱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단순한 유대인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온유맨이에요. 4명의 신부들과 아내들과 또 12명의 아들들을 보세요.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이 결혼하는 걸 보면 다 온유맨이에요. 처음부터 한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시에 존재하며 처음부터 이방인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거.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나 사건과 나엘 사건을 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까요? 이스라엘은 또한 한세 사람이 되면 모든 가정이 담겨 있는데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여정이 남아 있는지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보았잖아요. 야곱과 온유맨 신부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온유맨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온유맨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 디나와 나엘 사건을 통해서 보면 디나 사건은요. 여정을 멈춤으로 인해서 밭을 산 사건으로 여정이 멈춰서 신부들이 공격당하자. 그죠? 이건 디나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중에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세겜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신부들이 열방으로 흩어진 사건과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에 관한 사건이에요. 또 하나 나의 사건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어요. 베냐민이 낳는데 어디냐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라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더니 또 마태복음 2장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던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건 베들레헴 다윗의 계보인데 베냐민은 어디서 나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낳고 누구에게 붙이는 사건이에요. 베냐민을 유다에게 붙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2지파에서 10지파가 나갈 때 베냐민은 안 나와요. 요셉의 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10지파로 가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베냐민을 에루살렘을 주면서 에루살렘을 베냐민에게 붙이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장 18절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나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면 위로받기를. 이것은 뭐예요? 오늘 베들레헴 근처에서 나헬이 죽음으로 그 나헬을 길가에 묻는 사건을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헬의 눈물로 보는 거. 근데 이 눈물은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은 자식을 낳으면서 죽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갈 것까지 예표로 보고 있고, 요셉에 팔려가는 사건뿐만 아니라 요셉 지파의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요셉 지파는 북이스라엘이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여 신부들이 열방으로 다 흩어지는 사건까지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인 야곱 디나 사건과 나엘 사건을 통해서 멸망하고 신부들이 흩어지고, 그렇지만 결국 예수와 함께 열방이 신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까지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열방교회가 예수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까지 나와요. 이건 예수와가 오셨을 때까지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요 결코 예수와가 오시기 전까지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은요 예수와를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와를 맞이하는 신부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면의 신부들이 예수와를 맞이할 때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은 디나 사건, 나엘 사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또 나와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아야만이 그는 눈을 감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시간대를, 이스라엘의 완성되는 것을 보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한 세 사람의 신부를 데리러 오실 신랑 예수와 오시는 그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실랴 그 온유면입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완성의 예표며 온유면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완성의 예표자 온유면 이스라엘 완성을 위해 온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아 완성된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유면으로서 신부로서 예수와를 맞이하는 그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면 이스라엘, 특별히 야곱의 인생은 디나 사건이나 나의 사건이나 또 그의 인생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그는 두 가지의 부르심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하나는 신부를 찾아온 신랑 예수와의 예표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2000년 4000년 동안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아픔을 그의 몸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이스라엘 완성된 온유면의 이스라엘을 보게 하는 것까지 그의 온몸을 통해서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에 서 있습니다. 온유면 이스라엘에서 예수와를 맞이하는 신부의 그 길을 세상 나라 속에서 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순결한 양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으로 예수와를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유면 이스라엘의 완성이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